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근데 문제는요, 이 남들이 다 저 사람이 교만하다는 게 다 보이는데 본인만 모른다는 거예요. 이 교만의 특징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남들은 다 저 사람이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것이 보이는데 본인은 못 봐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성모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얀 옷을 입으면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죠. 뭐가 살짝 때가 묻으면 바로 그 때가 보이기 때문에 세탁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얀 옷을 입으면 때가 잘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모님을 누리면 양심 성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모님 마음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오늘 성모님께서 6번째 10월 13일 발현하신 날입니다. 미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저는 미국에 살았을 때 다행히 푸른군대 본부 근처에 한 3시간 거리였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 미국에서 3시간 운전해서 가는 것은 바로 옆에 가는 것이잖아요. 땅덩이가 크니까. 네, 그때 정말 발현 기념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신부님들이 모여서 함께 미사하고 하는 것을, 그 아름다운 추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 발현 기념일마다 그런 이제 푸른군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이제 1년에 크게 한 번 있죠. 임진각에서. 또 이제 하여튼 그거는 계속 이제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발현 기념일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모님께서 이제 13일 날 발현하셨는데 루치아가 발현 증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17년 10월 13일 길을 갈 때 좀 늦어질 것을 계산하여 우리는 일찍 집을 나섰다. 내리치는 소낙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군중들로 붐볐다. 그날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거리마다 이제 이미 꼬바다 이리아 뿐만 아니라 파티마라는 그 동네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몰려와서 군중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왔습니다. 나의 어머니도 이것이 마지막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 있을까 싶어 나와 동행하기를 원했다. 길을 가면서 지난달보다 더 많은 군중이 붐비고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흙길이 온통 비에 젖은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겸손하고 애원한 태도로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골은 다 흙일 거 아니에요. 아스팔트 아니고. 근데 흙탕물이 있어도 그 아이들이 발현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 앞에서도 성모님이 향기가 있으니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도 하고 그렇게 그랬다는 겁니다.
꼬바다 이리야의 떡갈나무 앞에 도착하자 나는 어떤 내적 충동에 이끌려 우산을 접고 묵주기도를 바치자고 소리쳤다. 다 우산은 비가 많이 오니까. 근데 이제 루치아가 우산을 접고 비를 다 맞는 거죠. 묵주기도 하자고 해요.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다 우산을 접습니다. 비를 맞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우산을 접고 묵주기도를 바치기 시작하자 번뜩이는 광채에 이어 성모님께서 곧바로 나타나셨다. 수만 명의 군중이 이제 앞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루치아가 성모님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모님이 나는 묵주기도의 모우이다. 마지막 발언에 이제 성모님이 묵주기도의 모우라고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공경하는 뜻으로 이 자리에 성당을 짓기를 원한다. 매일 묵주기도를 계속해서 바쳐라. 전쟁은 곧 끝날 것이고 군인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이었거든요, 이때. 근데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면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전쟁이란 게 서로 죽고 죽이는 정말 잔인한 게 윤리가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묵주기도가 전쟁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묵주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묵주기도는 그 전쟁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죄인을 회개시켜 주실 것 등 부탁드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제 좀 성모님 만나면 좀 뭐 이렇게 해줘 막 그랬죠. 성모님께서 어떤 것은 들어줄 수 있으나 어떤 것은 들어줄 수가 없구나. 그들은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것을 보상하고 죄의 용서를 비례하기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느님 마음을 상해드린 것을 보상을 해야 되고 죄의 용서를 비려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뭐 치유시켜 달라고 해도 반드시 이 회개, 하느님 마음을 상해드린 것에 대한 보상,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픈 표정을 보이시며 말씀하셨다. 인류는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 드려서는 안 된다. 그분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으셨다. 자, 여러분 상처 준 적이 있습니까? 나 예수님한테 상처 준 적이 없는데 삼위일체 하느님께 상처를 준 적이 없는데 왜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할까? 죄라는 것은요, 이 죄는 사람이 죄를 짓다 보면 무뎌져 가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데 원래 죄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것은 하느님을 거슬러서 짓는 것,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 양심을 거스르는 것부터 시작하죠. 양심은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이니까. 그리고 하느님께 대항하는 것이 됩니다. 죄는 하느님을 무시하고 하느님의 법을 무시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냥 어떤 내가 죄를 지을 때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죄라는 것은. 자, 우리가 돌멩이를 들고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호수 물에 떨어진 돌멩이는 반향을 일으키죠. 호수 전체에 이렇게 물결이, 잔잔한 물결이 호수 전체에 미칩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죄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 전체, 하느님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내 죄도 나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인류에게 영향이 미쳐져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먼저 죄를 짓자마자 어떤 일이 3단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하느님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아담과 하와가 균열이 일어납니다. 이제 쫓겨나게 되죠. 죄와 하느님을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빛과 어둠이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한 공간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과 죄는 한 공간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 선 자체,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느님과 인간의 균열이 일어납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인이 아벨을 죽이죠. 시기 질투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죄는 인간의 마음에 시기, 질투, 방탕, 음란 모든 것들을 생성시킵니다. 죄가. 그래서 죄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일어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일어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죄의 세 번째 단계는 인간과 피조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제 풀도 막 독이 있는 풀, 막 이제 사자가 물어 죽이고, 인간을 죽이고, 뱀이 독을 품고, 이게 인간과 피조물이 균열이 일어나요. 지진, 해일, 바이러스가 독해지고, 이런, 이제 이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인간과 피조물의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3단계 과정이 만들어져요.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 균열을 일어나게 만들어요. 돌멩이를 호수에 던지면 그 돌멩이 떨어진 공간만 파문이 일어나는 거 아니고 호수 전체 파문이 일어나듯이 죄는 이렇게 하느님과 인류 전체의 피조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성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하느님 나라가 도래해서 하느님이 이제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이 회복이 되고 인간과 인간이 회복이 되고 인간과 피조물이 회복이 되니까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흥리나리라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중에 중간에 보면 독사굴에 어린아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다가오리라 이런 이제 새로운 하느님 나라를 그리우면서 노래가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에 이제 죄 때문에 쫓겨났으니까 이게 회복이 되면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 등에 인간이 올라타가 사자 수염을 잡아 뜯어도 사자가 막 도망가고 그런 게 세상이 회복이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호랑이하고 인간이 서로 사이좋게 놀고 이런 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균열에는 죄예요, 죄. 그러니까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해라.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셨다. 하느님이 너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반드시 하느님을 향한 반역이고 하느님을 거스르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르고 한 것도 다 하느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하게 되고 인간의 피조물을 향하게 되고 그러니까 도미니코 사비오 성인은 14살인가 죽었죠. 돈보스코의 제자 충실한. 근데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죄를 짓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사실. 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합리화하고 타협한 사람의 특징은 아무리 성서를 많이 읽고 아무리 미사를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없으면 이거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이제 이중적인 삶, 위선자의 삶을 사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지 않다면. 그래서 죄 짓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이제 저도 시골에 이제 보면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보면 이제
친구들이 야한 그림 몰래 가지고 막 돌려보고 막 낄낄거리 웃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이제 그런 일은 있죠. 추나 그림 뭐 이렇게 완전히 야한 것 그림.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보니까 도미니코 사비오가 그 아이들에게 뭐 촛불인가 성냥불 켜가지고 손에 갖다 대버렸어요. 그러니까 뜨거워 성질 낼 거 아니에요. 도미니코 사비오에게. 그러니까 도미니코 사비오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 조그만 불도 못 견디면서 어떻게 지역불을 견디려고 이런 그림들을 함부로 보냐고. 이게 그림을 보는 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사람이 죄가 들어오면 이제 그림이 아니라 실제 또 그걸 그리워하게 되고 점점 죄에 대한 욕망이 커지게 되거든요. 곧 한번 성적인 죄는 한번 넘어지면 벗어나기 쉽지가 않거든요. 결국은 합리와 양심이 묻어져가지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게 만들어버린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못 벗어나오게 만들거든요. 도미니코 사비오는 불을 대가지고 뜨거워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친구들을 양마하지 않고. 아무튼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인류는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 드려서는 안 된다. 그분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으셨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손을 벌려 태양을 향하셨고 성모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성모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태양에 투영되었다. 저 태양 좀 봐 하고 내가 소리친 것은 바로 그 광경 때문이었다. 나는 그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오직 내적 충동에 의해서 그렇게 했었다. 이것은 파티마의 발현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모님께서 3번이나 약속했던 기적, 곧 태양의 기적이다. 비가 갑자기 멈췄고 태양이 3번이나 빙글빙글 돌면서 자주색, 오렌지색 그리고 붉은색 등의 여러 가지 빛을 발산했다. 그곳에 모인 군중들을 향해 그리고는 그곳에 모인 군중들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듯 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태양이 이때 사람들이 봐요, 이제. 성모님을 본 사람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이제 태양이 빙글빙글 돌고 떨어지는 것은 모든 군중이 다 봅니다, 그때 수만 명의 군중이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 막 떨어지니까, 머리 위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명을 지르고 막 흩어지고 막 이제 종말을 생각했겠죠. 태양이 불덩이가 떨어지니까, 어마어마한 불덩이가 떨어지니까. 태양이 막 돌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살려달라 하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10분이나 이제 이렇게 아수라장 되죠. 네. 울부짖고 막 무릎 꿇고 지르탕에 이제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데 10분이 지나니까 태양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평온해지고 옷이 말라 있었습니다. 100% 다. 수만 명의 흙탕물에, 그리고 비가 있는데 모든 옷이 바짝 말라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성모님도 많이 보게 되고 사람들이 이것은 파티마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에서도 이건 목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였구나. 태양이 하느님께서 태양을 창조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조종을 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왜 하필 태양인가? 태양은 빛이잖아요. 빛. 하느님은 빛 자체시니까 그 피조물 뭐 태양 숭배 사람도 인간은 막 자연을 숭배하는 경우 많죠. 근데 하나 피조물이고 또한 하느님은 빛으로 또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걸 또 상징으로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이 이제 다시 제자를 찾자 태양 옆에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요셉 성인과 흰 옷에 푸른 띠를 두르신 성모님께서 서 계셨다. 요셉 성인과 아기 예수님께서는 그때 손으로 십자성으로 그으며 세상을 축복하고 계신 듯 했다. 조금 후 그 광경은 사라지고 다시 예수님과 성모님이 보였는데 성모님께서는 통고의 성모님으로 나타나셨다. 또 이제 통고의 성모님, 통고의 성모님이라는 것은 이제 고통의 성모님이죠. 고통의 성모님 모습인데 이 심장이 창에 찔린 성모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한 그 성모님으로.
그 바람이 사라지자 성모님께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가르멜산의 성모님으로 모습을 드러내셨다. 또 가르멜산의 성모님으로. 가르멜산의 성모님은 스카폴라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이미 루치아에게 스카폴라와 묵주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스카폴라와 묵주기도를 두고 발언하셨죠. 그래서 스카폴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스카폴라는 이 시대의 악과의 전쟁에서의 방패 역할을 하고 묵주기도는 창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려면 방패 없이 나가면 안 되죠. 쉽게 화살에 맞고 쉽게 창에 맞으니까 방패를 들고 나가야 전쟁을 잘할 수가 있죠. 칼과 방패는 정말 실과 바늘입니다. 전쟁을 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스카폴라는 있어야 됩니다.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성모님께서 그래서 스카폴라와 묵주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스카폴라를 부적 취급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으로 지성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스카폴라를 안 차죠.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철부지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믿는 것. 어머니가 말하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건 교회에서 공인한 거잖아요. 가장 20세기의 발현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가장 위대한, 가장 확실하게 인류에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무시하면 어머니, 가족 중에서 어머니 말 무시한 자식치고 잘 되는 자식이 있습니까? 부모 말 함부로 알아듣고 부모 함부로 대하는 자식치고 잘 되는 자식이 있냐고요.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러니 어머니 말 함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건방진 것이고 불효자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정하고 교황님도 역대 교황님 다 파티마 가셨습니다. 봉헌하고 파티마 메시지 실천하라고 하고. 그런데 어찌 스카폴라를 부적 취급합니까?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 그걸 따라요. 아무리 성모님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참 어리석은 상태입니다. 은퇴하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참 신앙교육생활 때 쌍두마차였죠. 요한 바로지세 교황님하고 두 분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서로 죽이 정말 잘 맞았죠. 이분이 신앙교류성 장관일 때 그를 통해서 파티마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십니다. 이 시대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세 번의 큰 위기가 있었다. 3세기, 12세기, 16세기. 3세기는 아리우스, 영지주의 때문에 큰 위기가 있었고 12세기는 가타리파, 알비파 그런 위기. 16세기는 종교개혁 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20세기 지금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기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크고 심각하다. 지금의 위기는 지금은 정신적인 산사태를 겪고 있다. 비교도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기에 비해서 정신적인 산사태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위기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성당을 다니지만 참으로 믿는 사람 적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적인 산사태, 믿음의 위기라고 진단을 하고. 신앙교류성 장관일 때.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는 비결은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인류가 하루빨리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셨죠. 그래서 이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스카폴라, 북주기도, 그 다음에 매달 성모님 마음을 상해드리는 배상으로 초토일, 그 다음에 영성체, 영성체에 대한 정성을 다한 영성체, 고해성사. 거의 대부분의 이것은 딱 들어있습니다.
물론 세 번째 발언 때는 이제 지옥의 모습도 보여줬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 너희들이 희생과 기도를 봐줘주지 않겠니? 그래서 목적을 그때 부탁을 해줬어요.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게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묵주기도 끝에 이걸 바쳐달라고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파티마에서는요, 성모님은 우리한테 무슨 특별한 것을, 어마어마한 걸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가장 기본기였습니다. 기본기. 무슨 엄청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 바른 기념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다시 결심합시다. 성모님의 충실한 아들, 딸로 살자고. 그래서 파티마 성모님께 대한 봉헌 기도문이 있어요. 이제 오 인자하시고 티업 조철하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 하나씩 기쁘게 생각하면 이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상본도 많이 나눠드리고 아마 나다 출판사로 통해서 책 주문할 때 그것도 많이 넣어드렸을 거예요.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넣어드릴 건데 혹시 또 없으신 분들은 밴드에 또 기도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도 커뮤니티란에 기도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파티마 성모님께 대한 봉헌문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진짜 모든 게 잘 될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부터도 온전히 내 소유권을 성모님께 맡긴다면 정말 많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꼭 스카풀라 착용하도록 합시다. 반드시. 그리고 정말 내가 많이 시달린다면 잘 때도 그냥 스카풀라 착용하고 주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묵주기도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왜 천천히 하는 목적이 이게 길들여지면 되게 좋아요. 천천히 하는 목적은 묵상학 잘하기 위해서야. 그걸 음미하면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이 밥을 이렇게 곱씹고 하면 이 뒷맛이 되게 좋잖아요. 저는 빨리 먹는데 위 안 좋은 사람들 씹어서 먹으라 하잖아요. 계속 씹다 보면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묵주기도도 바로 그러기 위해서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음미하기 위해서 묵상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묵주기도 없는 하루는 잃어버린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께서 매일 희생거리를 찾아서 희생을 바치는 거. 이것이 이제 성모님 자녀들이 해야 될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걸 서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CMBS 방송국에서는 진짜 이것은 인터넷이 되는 한, IT가 갑자기 망가지지 않은 한 CMBS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묵주기도 월요일 날은 직원들이 쉬어야 돼서 하는데 갑자기 그럴까지 하고 싶네요. 하여튼 직원들하고 스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또 다른 팀한테 맡길 수도 있고 아무튼 저희는 일단 기존은 화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묵주기도 천천히 묵상하면서 하는 것은 CMBS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다음에 오후 3시 자비신기도. 이 시대는 자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자비의 기도도 세상 마칠 때까지 저희가 살아있는 한, 저희 CMBS가 존재하는 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 교회에서 공인한 것, 그 다음에 가톨릭 교리, 이런 확실한 것만 저희들이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삶 안에서 본당 안에서 실천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영예스러운 성모님의 자녀들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